오늘 시간에는 기름 부음의 세 가지 표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의 세 가지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성령의 감추어진 신비를 보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또 그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레위기 16장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셨고, 지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보험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죄가 끝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죄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죄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는데, 아직 육신은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신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까지 끝나야 이 죄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끝나는가? 이 죄가 끝나려면 바로 몸의 속량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그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망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기름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이 기름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마지막 날에 주시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70일에 전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나무에 관해서 그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의의 나무들에 관해서는 그 비밀을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70일에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 환난 날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죄로부터도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에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0일에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부터,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자, 24장로들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의 죄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와 전산년만에 구원받을 두 촛대는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두 촛대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되겠고, 그 한 일의 절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그 두 촛대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두 촛대가 이제 전 4년 만이 끝난 뒤에 잠깐 순교한 뒤에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 그 기간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 이 성도들도 이제 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이 역시 남은 한 일의 절반이 되겠고,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의 죄도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70일에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70일에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그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이 환난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바로 지혜이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날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고, 이 마지막 날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고, 또 마지막 날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세 가지의 표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된다는 사실. 그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로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불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이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바로 모모를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모모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피와 물이 이제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는데, 이 생명수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나오게 되면 그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성소에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불이 나타나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고 빛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70일에가 시작이 되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70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여기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다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날 이 해도는 남쪽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는 환난,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않는,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는 환란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가 이 거룩한 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이 마지막 날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요한은 이 비밀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가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믿어야 될 믿음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각,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바로 거룩한 시.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 그가 바로 거룩한 시가 되겠고 힘센 천사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그 백성들의 육신을 이제 무덤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피와 물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죄를 씻고 사망에서 또 음부까지 떨어졌던 백성들이 그 음부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겠는데 이제 그 거룩한 시가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을 높이 드시게 되면 24장로가 부활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 24장로가 되겠는데 그들이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을 높이 드시게 되면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들리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을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가 하늘로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로 그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날 이루실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게 되면 이제 70일에가 시작이 되고 24장로와 그 14만 4천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그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란을 면하고 70일에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죄가 끝나게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환란을 면하고 먼저 죄가 끝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